올 한해 기독교육계의 굵직한 이슈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사고 폐지 논란입니다. 가정예배의 성공을 위해선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정예배 롤모델 교회 첫 번째 순서는 분당 우리교회입니다. 한국 CBMC가 인터넷 방송 채널 CBMC를 개국했습니다. CEO를 위한 맞춤 전도 집회 더 멋진 당신이 진행됐습니다. 복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할까요? 2주의 기독신간에서 조명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JN투데이는 목회와 신학, 선교, 가정과 교육, 문화, 무슬림 영역의 심층 소식들을 요일별 섹션 뉴스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가정과 교육입니다. (2019년) 기독교육계는 물론 전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자율형 사립고 자해지정 취소와 폐지입니다.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등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논란의 쟁점과 나아갈 방향, 2019년 기독교육 이슈 정리 첫 번째로 다뤘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당연히 포함되죠. 그래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툼이 없습니다. 기독자사고는 전형적인 사립학교이자 종교교육기관입니다. 평준화 교육정책 때문에 이러한 어떤 자유가 제약되어 있었던 것이죠. 선발과 선별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학적 측면에서도 저는 학생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해가지고 못할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숭이여고 같은 경우 일반고등학교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채플, 종교교육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채플 거부하는 학생 6명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일부 자율형 사립고, 일명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계속되는 한 해입니다. 논란은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중앙,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중 배재고, 신일고, 이대부고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해당 학교들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이 학교들의 자사고 지위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도 최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에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등 3가지 고등학교 유형을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하는 등 초강수로 맞서고 있습니다.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자사고가 특권 학교이고 고교 서열화의 주범이라고 주장합니다. 비싼 학비로 아이들을 우선 선발하며 일반 학교의 황폐화를 가져왔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학교 등 사립학교는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이 간과된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소위 그 수직적 다양성, 그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그 수평적 다양성마저 없애는 게 과연 올바른 교육의 방향일까?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을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모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지 자체를 다 이제 없애고 획일화된 그냥 이런 평준화 그리고 다 국가가 그냥 이렇게 통제하는 형태의 획일적인 학교를 가지고서 과연 어떻게 기독교 교육이 가능하고 또 다양한 끼가 있는 그런 아이들을 격려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국민의 사안인 교육 문제는 법으로 정한다는 교육 법정주의를 위반한 사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닌 법률적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입니다. 자사고와 특목고 등을 폐지하기에 앞서 올바른 사립학교의 대안적 형태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됩니다. 대안적으로 한국의 사립학교가 이런 모습으로 그러면 존재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고서 그리고 이제 사립학교에 관련된 사람들을 설득을 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국가의 어떤 그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합의를 모색을 하면 좋은데 이건 지금 그게 이제 아니거든요. 기독교육계는 한국 교회들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자사고 문제를 그냥 이렇게 뭐 교육 정책이나 제도의 문제로 생각하기보다는 종교 교육의 자유, 기독교 교육의 자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사립학교라면은 정말 사립학교로서 어떻게 한국 안에서 존립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좀 토의를 통해서 그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8회에 걸친 가정예배 메이트 함께 뛰면 쉬워요를 통해 가정예배 성공을 위한 여러 방법들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함께 가정예배 성공을 위해선 교회의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롤모델 교회. 첫 번째는 분당 우리교회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라는 슬로건처럼 분당 우리교회는 가정예배에 열심을 냅니다. 교회 초창기부터 가정예배제를 성도에게 제공했고 2017년부터는 소요리 문답으로 된 가정예배제를 쉽게 풀어 성도들에게 제공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쉐마 가정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목적은 가정예배 문턱 낮추기입니다. 쉐마 가정예배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가장들이 예배하기 전에 뭐 말씀을 준비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서 그동안 가정예배를 시작하지 못했었던 가정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쉐마 가정예배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쉐마 가정예배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공되는 드라마 바이블로 그날의 성경 본문을 함께 듣고 느낀 점을 나눕니다. 말씀은 2년간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년 연말까지 드리면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는 감사 노트를 함께 쓰면서 한 주간의 감사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2단계입니다. 3단계는 한 주간의 감사를 가족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 대화가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경에 관한 이야기, 말씀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장들이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은혜. 교회의 이러한 적극적 지지와 권면은 가정예배를 망설이던 가족들이 예배를 시작해 볼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가정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강론해주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각자의 삶에서 나눠지는 또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 의지했던 이야기 그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가정예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고 저희 교회는 저녁에 주일 예배, 저녁 예배가 없어요. 그 예배를 담임 목사님도 이제 가정예배를 통해서 제공되는 자료들도 가정예배를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어쨌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나이 차이가 사실 있어서 그러니까 큰아이에 맞추면 또 작은아이가 또 그 주시는 그 영상들이 점점 더 또 쉽게 이렇게 나와서 그거 따라서 하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뭐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한다거나 또 그것을 어떻게 인도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을 안 가져도 되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영상만 이제 클릭해서 틀어놓으면은 다 보고 그거 가지고 나누기 너무 좋게 만들어 주셔서 사실 저는 이제 부담감 없이 아이들하고 그냥 얘기하듯이 그냥 대화하듯이 가정 예배를 이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주일 저녁 8시 가정 예배를 권합니다. 주일 하루를 온전히 예배로 보내고 주일 설교 말씀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주일 예배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 들었을 때 그걸 써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제일 말씀 들을 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쓸 수 있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말씀 들어서 그 노트에다 쓰는 거. 매 주일 저녁 8시 부모의 신앙과 믿음의 가치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인터넷 방송 채널 CBMC를 개국했습니다.
최근 한국 CBMC 회관에서 열린 채널 CBMC 개국식에는 CBMC 회원을 비롯해 5개 기독교 방송국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CBMC 이승률 중앙회장은 비즈니스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CBMC의 사명이지만 더 나아가 시대의 트렌드를 앞서가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매체를 통한 복음 전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21세기의 어떤 복음의 능력을 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 CBMC가 부족하지만은 기독 시르빈들도 이 시대 사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해보자. 개국식 이후엔 CGNTV 이용경 대표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김윤희 총장이 국내 기독 매체와 CBMC 일터 사역을 연결하는 미디어 선교 전략협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CGNTV 이용경 대표는 글로컬 선교교육방송 CGNTV의 사역을 소개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 복음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기독 매체의 역할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종차별이니 이런 걸 하면서도 거기에 끼워서 그 성취향을 차별하는 걸 한마디 딱 집어넣거든요. 스토리 전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한 거를 보면서 자란 애들은 이것이 정상적인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저희가 기독 매체들이 해줘야 된다. 한편 채널 CBMC는 뉴스 콘텐츠를 시작으로 비즈니스 선교와 교육 현장, 차세대, 청년 창업 등 사업 경영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바른 성공이란 가치를 갖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크리스천 리더스 포럼이 CEO를 위한 맞춤 전도 집회 더 멋진 당신을 개최했습니다. 비크리스천 CEO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한 뜻깊은 현장을 이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수 백지영 씨의 애절한 찬양이 홀에 울려 퍼집니다. 찬양과 히트곡으로 참석자 600여 명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최근 CEO들을 위한 문화전도 집회인 더 멋진 당신이 서울 드래곤 힐시티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직장에서나 혹은 그 바깥의 단체에서나 아는 젊은 사람, 나이 든 분 할 것 없이 좀 편한 기분에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접해줄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해야 하는 법칙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 강연자로는 칸느 페스티벌 등 여러 해외 주요 광고제에서 큰 상들을 받아온 광고회사 이노레드의 박현우 대표가 나섰습니다. 그는 왓츠 넥스트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노레드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산업임에도 게임과 술, 담배 광고는 하지 않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다고 그는 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틀어서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클리어하고 또 여러분에게 맞추어져 있는 비전이 있습니까? 저는 이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맡기셨거든요. 혼탁한 시대 가운데 바른 길을 찾기를 원하는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이주희입니다. 베스트셀러 레디컬로 세계 크리스천들의 영성을 깨운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복음에 관해 어떤 얘기를 들려줄까요? 오늘은 복음에 관한 신간들을 소개합니다. 2주의 기독신간입니다. 최근 복음을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소망도 없는 죄인을 위해 친히 구원의 길을 내시고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준 복된 소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만 세상을 심판할 수도 있는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진리라고 전합니다. 더불어 인간 스스로 어떠한 구원의 길도 발견할 수 없음을 확신할 때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허황된 번영 복음, 주의 뜻을 무시하는 긍정의 힘, 상상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4차원 영성, 도덕주의 복음 등을 변질된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다양한 가르침이 복음처럼 여겨지는 현 시대에서 성경적 복음을 분간하기 위해 종교개혁의 5대 원리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5개의 오직을 이해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때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지만 현재 목사가 된 저자는 복음이 쉽지만 그 능력은 크다고 말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는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면 복음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사건을 믿으면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며 현실 문제와 상관없이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해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려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한편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하는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것이라며 은혜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임을 아는 복음 생활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것을 조언했습니다. 미국에서 출시 즉시 아마존 종교 리더십 분야 1위에 오른 책은 변화되지 않고 세상과 사람들을 모른 채 하는 우리 때문에 복음이 울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세상에서 무기력한 복음이 되지 않도록 세상 곳곳의 고통을 보고 함께 울며 눈물로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것을 복음의 참 의미로 알리고 복음은 낭만이 아닌 치열한 영적 전쟁 등의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깨끗한 물, 의료 서비스 고아원 등 이 땅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자체로는 아무도 천국에 보낼 수 없다며 복음 선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자신이 속한 곳에서 당장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할 것 등 복음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능력 있는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전합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가 동성 간 성접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준명 한국에이즈예방재단 이사장은 18에서 29세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인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특히 학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지난 2일 제16회 정기총회를 열고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고명진 대표는 목회 현장에 도움이 되는 미래 목회 포럼이 되도록 하겠다며 한국교회의 미래를 밝히는 데 힘쓰겠다는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이장우 작가가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 미랄미술관에서 개인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를 펼칩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 순례전을 주제로 마련됩니다. 한동대학교가 한인 세계선교사회와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한인 세계선교사대회 공동 개최에 나섭니다. 대회는 내년 7월 6일부터 9일까지 한동대에서 열리며 세계에 파송된 한인 선교사들이 4년을 주기로 모여 선교 열정을 다지는 자리로 한국에서는 내년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글로컬 선교 교육에 관한 모든 정보를 CGN 투데이가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